여러분, 안녕하세요. 꽤 추웠던 이번 한 주도 잘 보냈나요?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만날 날도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그 날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성경책을 아직 챙기지 못한 친구가 있다면 얼른 성경책을 가지고 오세요.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는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시간,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사랑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찾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의 네 번째 책인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은 목사님이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158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 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회개란 무엇일까요? 회개라는 말이 어려운 말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쉽게 말하자면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나의 잘못을 고백하는 것을 뜻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죠. 목사님이 초등학생일 때 어린 박정석이 도둑질을 한번 했던 적이 있었어요. 무엇을 훔쳤느냐? 문방구에서 파는 매운 쥐포라는 것을 훔쳤어요. 당시 매운 쥐포 하나가 200원 정도 했었거든요. 매운 쥐포를 하나 샀는데 들고 나오다가 그만 땅에 떨어뜨린 것이죠. 그래서 엄청 고민을 했어요. 문방구 앞에서 떨어뜨렸으니 새 것을 집어오면 도둑질이 아니겠지? 내가 먹다가 떨어뜨린 게 아니니까 도둑질은 아닐 거야. 이렇게 생각하며 도둑질을 했었답니다. 시간이 지나고 그게 도둑질이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저는 회개를 하게 되었어요. 제가 그때 잘못 행동했고 잘못 생각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이죠. 이런 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회개라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회개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것 같은 회개를 말씀하시는데요.
간음한 여인과의 대화에서 나타나는 말씀이랍니다. 간음이라는 것은 10계명 중에서 7번째 계명을 어기는 것인데요. 예수님 앞에 붙잡혀온 이 여인은 어쩌면 남편이 있는데도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사랑을 나누는 잘못을 저질렀던 것이었답니다. 바람을 피웠다라는 말로도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사람들은 이 여인을 어떻게 하길 원했을까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도대체 간음한 여인의 이야기와 회개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성경 이야기 영상을 보고 다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게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여자여.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주여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사람들이 간음한 여인들을 예수님 앞에 잡아와서 말했어요. 모세가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저 간음한 여인은 돌로 쳐서 죽여야 합니다. 사람들은 주변에 있던 돌을 집어 들어서 그 여인에게 던지려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나요? 너희 중에 무엇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 그렇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자 사람들이 하나둘씩 그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모두 떠나고 예수님과 간음한 여인만 남았을 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셨죠.
오늘 말씀처럼 말이에요. 오늘 말씀 다시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을 다시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번에는요, 화면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람들이 당신을 욕했죠. 사람들이 당신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죠. 그런데 있잖아요. 제가 볼 때 당신은 그 정도로 심한 죄를 짓지 않았어요. 어쩌면 당신은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답니다. 이제 안심하고 집으로 돌아가세요. 이런 말씀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분명 그 여인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아셨어요. 그 여인이 원래는 돌에 맞아서 죽어야 했다는 것도 알고 계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의 죽지 않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은 사람을 죽이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려고 오셨거든요.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여인에게 말씀하셨어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마세요.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하나님이 죄를 지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죄를 지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너는 죄를 지었으니 마땅히 벌을 받아야겠지? 너 똑같은 죄를 또 지었으니 나는 내 속을 썩이는 네가 지옥에 떨어졌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있는데요. 에스겔 18장 23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죄를 지은 우리가 멸망당하는 것을 조금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죄를 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아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가늠한 여인에게 말씀했던 것이죠. 다시는 죄를 짓지 마세요. 친구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고 산답니다. 모르고 죄를 지을 때도 있지만 알면서도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뭘까요? 물론 회개하는 것이겠죠.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또 한 가지가 필요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뭔가요? 다시 그 죄를 짓지 않는 것이랍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말씀처럼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용서하며 기도했다면 그 잘못을 다시 반복하지 않으려고 또 노력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또 노력하는 것이죠. 쉬운 일일까요? 당연히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시작도 하기 전에 포기할 건가요? 그러고 싶진 않겠죠?
하나님 앞에서 했던 그 회개의 기도가 진짜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했던 그 회개에 책임을 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할게요.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마음을 모아 기도할 때 목사님이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어쩌면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모르고 죄를 지을 때도 있지만 알면서도 죄를 지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일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으며 멸망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다고 배웠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죄의 길에서 떠나 회개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개에 책임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또 노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총무 선생님입니다. 다 같이 화면을 통해 광고를 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다시 모일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으니 한자리에 모일 날을 기대하며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세요. 교회당에 모여 예배할 수 있게 되면 각 반 선생님을 통해 연락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이사를 가고 이사를 오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사를 가는 친구들은 언제, 어디로 이사를 가는지 꼭 알려주시고 주변에 이사를 온 친구가 있는데 함께 예배하고 싶다면 선생님께 연락해 주세요. 마지막 광고는 아동부에 해당하는 광고입니다. 지난 주일에 광고했던 것처럼 1월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큐티를 한 친구들에게 큐티상을 시상하려고 합니다. 28명의 친구들의 이름을 화면으로 볼 수 있는데요. 2월에는 더 많은 친구들이 큐티상을 받게 되길 기도합니다. 아직 큐티를 시작하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오늘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큐티를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그럼 한 주도 건강하게 잘 보내고 다음 주일에 다시 만나요. 안녕.